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 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의 차례대로 교독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치바 영광교회를 신주구 중앙영광교회보다 훨씬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쓰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예수님 말씀 12절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오늘 서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전철에 올 때도 다시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세요. 와, 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게 하신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오른손을 높이 한번 딱 들고서 먼저 결단을 하죠. 주먹을 치고 오른손을 결단을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팔복 인생. 팔복 인생. 주님 인생. 주님 인생. 팔복 인생. 팔복 인생. 나의 인생. 나의 인생.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역시 우리 참 군사님들 대단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주신 게 계십니다.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그죠? 실제 복음을 어떻게 주셨을까 하는가요? 복음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복음 잘 아시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또 이 얘기를 하죠. 천국 복음이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십자가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나의 뭐가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큰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할 때 복음은 뭐냐면은 말씀이 복음이다. 그죠?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에요. 아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성경이 복음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세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 보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 복음이고 여러분 이 땅 복음이 있어요. 이 땅 복음. 이 땅 복음이 뭐냐면은 그게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 복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비롯해서 여러분 참 수많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참 많이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뭐함으로써 내 것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행함으로써. 예,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듣기만 해도 안 돼. 듣고 행할 때 쉽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내 복음이 돼서 나를 통해서 뭐냐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이게 이 지금 구원의 단계는 다 올라갔잖아요. 좀 우리 저급한 그런 여러분 이게 그 복음에 머물지 마시고 저급하다 죄송합니다만 참 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기초 단계의 복음에 머물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 주님 말씀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는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늘 단계를 갖다가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 와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에서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표적인 여러분 주님의 말씀 복음이 뭐냐면 산상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만약에 헌법이 있다면은 이게 천국의 헌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진수가 되는 교훈이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했던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산상순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팔복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순이고 산상순의 핵심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팔복 금방 외우게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시메온의 극마화의 이상껏. 시메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상껏. 시메온의 극마화의. 일단 여러분 외우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외우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삶 속에 말씀 복음은 철저하게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감흥이 없다. 삶에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시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꼭 전해야 될 말씀, 그리고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이 하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산상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치다는 것은 이것의 여러분 의미는 이거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권위. 이게 어떤 권위냐면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켜왔던가. 지금까지는 놔두고 앞으로 잘하면 될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시면 계속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핵심인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팔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뭐니 해도 여러분 그죠? 팔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참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그 1장 27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한테 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을.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형상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니까 이게 팔복의 길이에요. 팔복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 단계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 복음입니다. 삶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냐면 팔복에 있어요. 팔복에. 내가 회복해야 될 형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게 내가 회복해야 될 형상의 모습인지 보세요. 그래서 팔복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던 주님이 주신 그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이 복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에는 원어에는 여러분 이 동사가 없는 거 아시죠?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고요. 감탄사로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우리 예수님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감탄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탄이 없으면 이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네? 오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원어 그대로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팔복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속에 감탄사가 연발이 되어서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와 진짜 놀라운 복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이 있어요. 나는 아까 지금 화장실 오는데 화장실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2층, 3층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딱 갈 때는 몰랐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야 3층 참 부엌이 너무 좋더구먼요. 식당이 너무 좋아요. 참 하나님 축복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신 것도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천국을 약속하세요. 진짜 천국 주신지 안 주신지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탄사가 아니면 이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와, 따라합시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네.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 복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고요. 먼저 자 따라합시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천국이 그들의 복이라고 하시네. 예. 자 감탄을 좀 하세요. 아직까지도 전혀 감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좀 하시다 보면 감탄이 나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씩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겸손하냐면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배부른 자입니다. 마음이 배부른 자요. 마음이 배부른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주님도 싫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유명한 말씀을 하셨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들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가 불렀어요, 그랬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문전 박대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도 여러분 멀쩡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정말 지금 실제로 어디에 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을 문전 박대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부자교회였어요. 육적으로 정말 부자교회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교회들도 오늘 지금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냐. 복을 미어터지게 받았는가 봐. 어느 정도로 복을 미어터지게 받았냐면 예수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문전 박대했어요.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남깁니다. 볼지어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느니라. 너희들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뭐요? 너희 나와 들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뭐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 어떤 자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라오디게아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세상에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이 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되겠어. 할렐루야. 주님만을 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육적인 부는요 참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신앙적인 복을 위해서 육적인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분은 영적인 교만을 낳기 쉽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더 외모가 좀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더 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배가 불러서 여러분 교만해지면은요 영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가, 정말 겸손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다. 보좌 옆다 함께 앉게 하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뭐가 좀 잘났다고 생각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먼저 꼭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더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죠. 그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첫 번째 모습이 겸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겸손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영어 CEV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Depend only o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뭐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직 겸손한 사람이다. 그죠?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1000년 전에 다윗이 된 것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다윗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다윗이 다윗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 너무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꼭 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된 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편 33편 6절에 이랬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자면, 이 공고한 자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주님만을 구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희 교회 참 작년에 참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올 초에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교회 불까지 났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여러분. 제가 오늘 장가에 진짜 불이 퍼졌으면 이제 우리 교회 저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책임은 항상 담임 목사 다 져야 돼요. 여러분 사고 많이 치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 감옥에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불이 나긴 났는데요. 아니 그게요. 교회에서는 공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국 하루 종일 불을 켜놓으니까 막 그게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그러니까 불이 났다 소방차에 20대 나왔대요. 그냥 교회는 아무도 없고 말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게 불이 번지지는 안 하고 안에 나무만 탔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나무 탔다 그래요. 안에 나무 돼 있는 데 바깥에는 이제 그 타일이니까 아무튼 불이 났는데 불이 안 났어. 네.
근데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사고하는데, 교회에 이제 이 반주하는 성도님 애가 여러분, 반주할 때 애를 맡겨놓고 반주하러 갔는데 애가 막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은데도 여러분 전혀 눈도 깜짝 안 해요.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으니까요, 온 교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와, 정신이 없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이제 참 간절히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이게 죽으면 숨이 멈춘 거 아닙니까? 숨이 멈췄다가, 글쎄, 한참 멈췄다가 살아났는데, 참.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있지 않습니까? 이 애 엄마가요, 젊은 엄마인데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왔더라고. 보통 때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오라 그랬나? 안 그랬는데 지가 알아서 나왔더라고. 가족이 통동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말도 안 했어. 지가 스스로 나오더니만 나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네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냥. 대성통곡을, 하나님, 우리 애 살려서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 그러니까 또 다른 교인들도 또 울으면 이런 전염이 되잖아요. 같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갈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갈이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게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야, 그게 더 짠하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같이 대성통곡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애가 여러분, 그전에보다 더 건강하게 나왔어. 태원에서 오늘도 그냥 당이 하는데, 우리 당이가 비전 모임이에요. 내가 그래 하는데 그냥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뭔지도 모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1살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요 말씀이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미리 알고 여러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개성한 인물인데 누군지 아세요? 링컨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때 링컨이 붙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은 나중에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군의 남군의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가까이 있으면요. 자, 이게 큰 유혹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가까이 있으면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선교사 때 오래됐으면 작년에 할 때 한국에서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뼈에 있는 예화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이분이 이제 지금은 교회를 크게 하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시라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설이나 추석 때면 경찰서장도 인사를 온대요. 시장도 인사를 오고, 그러면 괜찮죠, 그죠? 예. 치바 시장 목사님 인사 옵니까? 좀 있으면 올 거야,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달려나가야 되면, 이야, 정말 이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구나. 그러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죠, 그죠? 어느 날, 어느 교인 집사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전화를 탁 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사고를 치라고 이 형무소 들어갔다고 하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죠. 그죠? 좋은데 목사님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빼내주세요. 뭔가 감이 안 오는가 봐. 목사한테 전화할 때는 여러분 그죠? 경찰서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빨리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더 이렇게 해야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느냐 경찰서를 더 믿느냐 말이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치박에 빼고. 이 한국은 이 믿음이 엉망이야. 엉망 지금. 예?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경찰서가 더 가까워요?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참, 아멘 다 잘하시는데 이 진짜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집사고 권사고 장로지. 할렐루야. 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겸손, 오직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날 지금 개성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지박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요. 8복이 8개인데 월요일은 마가의 날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가의 날. 그래서 월요일은 그걸 꼭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실천하도록 해요. 그거 아는 것들은 직분자 임명할 때 자르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직분자는 다시 갱신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말씀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월요일은 무슨 날? 마가의 날. 마음이 가난한 자. 오직 겸손, 오직 기도.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네.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여기서 애통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예. 바리새인은 여러분,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참 이렇게 죄를 거의 안 지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세리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어렵다고 하시느냐?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의 기도예요. 왜요? 세리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게 애통하는 모습,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너희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자기의 의를 자꾸 여러분 나타내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내 의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내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잘못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이 없는 교회 치박교회. 할렐루야. 치박교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죠. 성령이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애통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성령이 아니시면 참 죄 고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참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살 챔버스도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 눈에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교만 진짜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욕심보 참 잘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질투하는 거, 자기가 교만한 거, 자기가 게을러 빠진 거,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여. 성령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질투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탐식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자가 여러분 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은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가 자신을 위한 회개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회개 기도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이거든요. 남의 잘못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는 회개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 왜 보이셨어요?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찍어서 울면서 회개해 주라.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기도 같이 동료상통하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정말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허물이 보입니다. 죄가 아픔이 보이면은 그걸 주님 제가 가져와서 금식하면서 주님 저분의 저 약함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주님 아시니까 괜히 또 시험 들립니다. 그거 듣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기도에 대신 회개기도 있어요. 회개기도, 금식의 기도 정말 역사가 많습니다. 다윗의 중보의 기도 있죠. 주님, 이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다윗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가 이 말씀 목사하는데 우리 김수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김수성 목사님 아마 새벽마다 그죠? 그 성도들을 들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김 목사님이 눈물의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김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눈에서 너무 눈물 많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나오게 하세요. 아멘. 이 에스더 여러분 금식기도 하세요. 에스더의 금식기도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에스더는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를 위한 금식기도 안 해요. 나를 위한 금식기도였어요. 그것도 어떤 금식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한 금식기도였어요. 오늘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참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서 여러분 믿음의 큰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렇게 혹시 속 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속 썩이는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 꼭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분이 여러분 이 안면 마비가 와버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이 완전히 확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래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더 좋아. 할렐루야. 한 사람은 저를 따라하시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한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고백한 사람들이 안 하면 이제 그 진짜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그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의 복이요. 예.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우리말은 그렇습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먼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나타나는 모습이 좀 따뜻해야 돼.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 아주 송곳날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타고난 성질이 그렇습니까? 바꾸세요. 아멘. 절대 온유한 자라 해서 온유한 자.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차갑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타나면 갑자기 공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산발에 싹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방교회는 없지만 신주교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저를 보면 진짜 물어보세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야 참 따뜻하신 분이시죠? 이거 또 답해 주세요. 시작. 자,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좀 찔리네요.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한 자, 그게 주님이 주신 형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이루어야 될 모습. 주님, 저 이제 온유한 자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모세, 온유한 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온유한 자가 아니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자를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자기 민족을 어떻게 괴롭힌다고 외국 사람을 서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진짜 성질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온유한 자 주님 못 쓰셨어요. 다른 걸 다 갖춰도 못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아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온유한 자면은 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하더라.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온유한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형과 누나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죠? 예,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비방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국자였어요. 그때. 그죠?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유가 어떠니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비방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사람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의 비방이 그렇게 심한데도 여러분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비방에도 아무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예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들 불강합니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권능으로 오늘부터 모세같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전혀 말이 없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그렇습니다.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찬송가 잘 모르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참 말 없는 그 사람.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모세는 그 비방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팔복은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품, 우리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온유한 자다 했어요. 예수님 다 받아줬죠. 여러분 예수님 온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갖고 있었으면 여기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장녀도 받아들이고 세리도 받아들이고 죄인들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치마 영광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 다 섬겨 나갈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받아주리라. 왜 바다가 다 받았냐니까 다 받아준다고 받아주잖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다 이제부터 다 받아주리라. 받아주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응? 다투지 않아요. 이 교회 다투는 사람이 없죠, 그죠? 괜찮아. 앞으로 없으면 돼. 앞으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죠? 복을 못 받습니다. 좀 사고를 친 게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성경에 덜낸단 말이에요. 덜낸다. 덜낸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물론 많이 아시겠죠, 그죠? 덜내지. 덜낸다는 것은 cry out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저도 설교할 때 외에는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착각을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요, 진짜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일본 체질에 맞습니다. 그래요. 설교하면 하나 딱 들어보면 막 탁 질려버려요. 목소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네. 설교할 때는 주님도 소리를 질렀으니까 소리 지를 테고, 아멘. 네,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설교할 때 과음을 지르면은 뭐냐면은 조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갖고 깨는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조는 사람이 딱 보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탁 올라가요. 성령께서 속여서 여러분 딱 이렇게 볼리면 그냥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올립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웬만해서 조는 인간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볼륨이 그때마다 올라가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덜 낸다.
소리 지르시는 분이 하시죠. 어느 정도 소리를 안 지르시냐면은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길에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담을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면 이게 심각한 일이야. 그죠? 옆에 건물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좀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은, 이야, 그 사람은, 야, 교회가 저런 곳이야.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소리가 안 납니다. 할렐루야. 단지 설교 소리와 찬송 소리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결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늘 상존하고 있는 분노래 분노. 남 모르는 분노를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분노는 반대입니다. 분노, 다툼, 미움, 화, 이게 여러분, 이 온유와 직결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지 않는다 그래요.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는 사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도 여러분 조용하지만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분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분이 있고 마음에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안과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뭔가 감이 오는가 봐. 용구약산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 이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분이나 화가 없는 사람. 아멘.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한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요,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부모는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식을 내 사람을 만드는 것 다른 거 아니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온유로서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온유하면 교회가 행복을 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싸나우면요, 교회는 참 힘듭니다. 지난주인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성질 죽여야 됩니다. 온유는 성질이 없는 거죠, 그죠? 성질 죽여야 됩니다. 주님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한국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73살 먹는 여러분, 노인이 집주인인데, 예, 자기는 2층 살고 1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 여러분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다가 세상에, 여러분 자기 집을 갖다가 석유로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둘러나 죽이고, 그 사람은 징역 20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괜히 성질 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집 태우고요, 정말 인생이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겨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차지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통해서 사람을 차지하시고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굴러 들어온 땅을 차지 말고 차지하자. 말 이해가요? 예? 발로 차지 말고 차지하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인간과 맞짱 뜨고 싶을 때, 한번 하자. 니 죽고 나 죽고. 그건 기회예요. 기회.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땅을 잘 주신 기회인데, 그때 내가 굴러들어온 땅을 차지 말고 차지하자. 이 우리말의 좋은 점입니다. 차지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몇 시예요?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죠? 아,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어.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온유. 아멘. 하나님, 내가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 분노 다 지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쉬었다가 좀 심이 났겠죠? 네. 10분 쉽니까?